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세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증명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되어진 세계가 아닌 창조되어진 세계 속에서 부분적 진화가 이루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지고 각종 생물과 각종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세계 속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인간은 흙으로 그 몸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를 일컬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지은 인간밖에는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인간밖에는 없는데 인간으로 영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영이 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의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에덴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놓아 인간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동산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위하여 만들어진 동산이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지어진 세계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에 인간은 살게 하고 거기서 인간은 행복과 기쁨과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도 그 동산을 자주 찾아오셨고 아담과 인간과 교제하셨다, 동산을 거니셨다, 그리고 대화하셨다, 교통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그곳에서 만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심어놓고 모든 것은 너의 필요에 따라 지었으니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하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네 필요에 따라 지은 것이 아니라 너를 지은 이시가 하나님이시며 내가 만족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한 상징적 존재, 심벌,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니 너는 그 나무에는 손을 대지 말라. 먹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으로 동산 중앙에 동서남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에덴 동산의 생명력은 배부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돌이켜보면 에덴 낙원의 생명력은 감사와 고마움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은요, 육체적인 만족보다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깃들여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마음의 감사와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적 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절대적 감사, 상황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기쁨이 아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서 진리를 중심으로 자기를 창조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때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인간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그 존재가 사단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왜 안 먹느냐?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임의로 할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은 아니죠. 죽는다고 하셨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신 거 아니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겁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다. 시기심에 불을 확 질렀습니다. 비교 의식에 확 불을 질렀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먹이시니가 하나님, 나를 쉬게 하시니가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불이 질러진 그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시기하시는 이가 하나님, 나를 겁먹으시는 이가 하나님, 나를 하나님처럼 될까 봐 염려하시는 이가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나무가 더 크게 보이고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안 들으니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니만 못한 소리가 있어요. 듣고 나면 자꾸 아니야 그러는데도 자꾸 생각이 그 뒤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 나무 먹지 말라고 그런 거라고? 그럼 내가 한번 먹지. 그리고 따서 딱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갖다 줬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그 과일을 먹고 나자마자 놀라운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무서움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몸을 나뭇잎을 엮고 가리기 시작했고 동산에 숨어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동산을 걸으면서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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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이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는데 아담은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 하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더 이상 동산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가 죄를 지었기에 제가 동산에 숨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셨어요.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느냐?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누구도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책망한 이가 없었어요.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느냐?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했느냐? 누가 너를 부끄럽다고 했느냐? 너 스스로가 아니냐?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결정하시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물을 결정하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너 스스로 너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조의 사물 뿐이야. 너는 내가 다스린다. 너는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나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전적인 나에 대한 주관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은 결국 창조된 인간, 기쁨의 인간, 감사의 인간에서 결국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인간이 됩니다. 비참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 버려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아가게 되며 평생 두려움과 공포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살았다고 하나 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만족하다고 하나 늘 잃어버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버려진 인간, 방황하는 인간, 절망적인 인간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 사망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져보려고 하나 소망을 가지려 하면 가질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케로는 말하기를 인간은 죽음의 늪에 빠졌다. 이것을 이끌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것이 절망이다. 인간에게는 희망이란 없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예언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지만 사람은 역시 한 번 죄인 된 인간은 선보다는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 스스로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인간의 죄의 싹슨 사망이니 그를 위하여 속죄물로 보낼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제물로 죄 있는 나를 위하여 죄 없는 나를 만들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체적을 가지고 완전한 육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지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그 호소를 외면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땀방울을 만들고 땀방울이 다수나 핏방울로 바뀌어지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를 제물 삼기 위하여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하여 그는 호소하는 예수를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최종적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는 그 길을 내려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잡혔고, 그는 끌려가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받았고, 그는 골고다 산성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빛은 잃었지만 그는 하늘을 향하여 호소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로 우리의 죄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씻음을 받는 논리가, 진리가 형성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난 이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리암음이니라. 여러분,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을 때 주님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자도 없느니라.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하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무덤의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앞날에 지옥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열려져 있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내 구원이 있어 흔들림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떻게 비틀거렸든지,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그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가운데 있는 것이며, 나는 사단의 멸망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속에 내 모습 그곳에서 발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저는 다 들림받아 공중에서 천년 왕국이 베풀어지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으며 그가 내 죄를 대속하여 죽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창조된 인간이 아닌 버림받은 인간을 지나 구원받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듯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지어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교회입니다. 이제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서 생각하고 교회로서 발걸음을 옮겨놓으며 교회로서 말하고 교회로서 묵상하고 교회답게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생명력은 고백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으니 교회의 생명은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있을 때 그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능력은 그 안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만나야 됩니다. 둘째, 교제해야 됩니다. 만나서 교제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셔서 땡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드릴 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멸망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이성 간에도요, 언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예요. 그럴 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당신은 신앙 고백하며 사십니까? 아유, 하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저 주일마다 사도신경에 옵니다. 예,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스탠다드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삶에 대한 고백, 기대에 대한 고백, 믿음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요, 제가요, 중고등부 다닐 때 수련회 할 때 제가 했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지금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중고등부 때 하나님을 사랑하셨군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중고등부 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있으셨군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신에게 신앙 고백이 멈췄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멈추지 않았을까? 지금 당신의 고백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도 교회일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드립니다. 나는 지금도 교회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는 아니고 나는 그냥 종교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좋아한답니다. 어디에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원함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리고 부담 없는 맘모스적인 교회,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10번 가도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답니다. 부담이 없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부담 없는 건 없습니다. 정직한 일에 부담 없는 건 없습니다. 거룩한 일에 부담이 없는 건 없습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당신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신앙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부담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할 가치가 내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두셨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고 교회라고 하는 세계로 만들어 교회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덴 동산에 살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교회로 살아라. 너는 나의 몸이 되어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며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데,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사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되겠어요?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라는 대로 사람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꿈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기대는 있으나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능력 있으신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모든 것들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고 기댈 수 없는 것에서 기대게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소망적 인간으로 바꿔놓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된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는 인간, 우리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대꾸에 말을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어. 이야, 목사님, 제게요 지난 한 주간에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예배가 감동하는 예배가 눈물로 감격하는 예배로, 삶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동과 눈물과 의지가 담겨있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좋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가 더 좋고,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 삶에 여러분 희노애락을 담아, 여러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더 좋고,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가 그런 진실된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여러분 삶의 하나하나가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교회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생활, 교회로서의 기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의미, 교회로 생각하고 교회로서 말하며 교회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